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불의한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본래 주셨던 참 뜻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음과 이혼에 대한 것이죠. 오늘날은 참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그런데 이혼율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할 수 있다. 이혼도 결혼처럼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다. 결혼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은 사고 방식들이 퍼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혼과 부부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일부일처입니다. 한 번 결혼하면 평생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 근간에는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존재 자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보는 그 어떤 사상이나 시각도 분명하게 비성경적입니다.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어른과 아이가 되었든지 부자와 가난한 자가 되었든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이고 똑같이 존귀한 자라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파고드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스라엘의 전통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당시 사회 속에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했어요. 그런데 정말 못된 남자들이 말이죠. 이혼을 하면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혼할 만해서 이혼했다는 합법적인 이혼 증서가 있어야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그냥 결혼해서 살다가 아내를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왔지만 모세가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혼 증서만 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 라고 살아왔고 심지어 이혼 증서를 주지도 않는 경우도 많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던 본래 뜻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당시에 그냥 같이 살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뭐 더 같이 살기 싫어서 혹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생겨서 그냥 아무 잘못이 없는 아내를 버려버리는, 이혼해버리는 그런 세태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로 음행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당시 모세의 율법에 따른 해석에 의하면 이혼은 남자 쪽에서만 제기할 수가 있었어요. 여자 쪽에서는 이혼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혼하자 말도 못해요. 그냥 결혼했으면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혼할 권리가 남자에게만 있어요. 아내가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을 해서 음행을 하지도 않은 아내를, 잘못이 있지도 않은 아내를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음행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그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진데, 당시 사회 속에 남자가 여자를 마치 제 소유, 물건 다루듯이 마음대로 데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혼하고 또 새장가가고 하는 것이 참으로 불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으므로, 참으로 결혼을 통하여 맺어진 부부와 가정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건강하게 지속되어져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가 멋대로 하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의 근원적인 뜻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실진데, 심지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 몸이라고 서약을 한 남편과 아내를 얼마나 존귀히 여겨야지 되겠느냐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실 때의 근원적인 뜻은 하나님이 짝으로 지어주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지켜나가야 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번 결혼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야, 지켜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혼은 결코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세태와 문화처럼 결혼하는 것처럼 이혼도 얼마든지 가능해, 내가 그냥 원치 않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야, 마치 쉽게 결혼하듯이 얼마든지 쉽게 이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질서와 가정을 세우실 때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르는 그러한 세태와 문화는 반드시 배격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음행이라는 이혼의 단서가 붙지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같은 상황을 다룬 본문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누가복음은 이렇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라. 마가복음은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니 마태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음행이라고 하는 이혼의 단서를 붙였지만은 사실 공관복음 전체를 볼 때에 더 근원적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뭐냐면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고 해도 용서하고 어떻게든 다시 돌이켜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쪽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돌아와야 될 일이지만 말입니다. 집 나간 아내를 가서 값주고 사오고 집 나간 아내를 가서 값주고 사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었던 호세아 선지자처럼 말이죠. 결혼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내 몸처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절대 포기치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결혼할 때 훈련이 되고 먼저 그런 각오가 서야지 될 텐데 점점 결혼과 이혼을 쉬운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여기는 세태를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고쳐나가고 우리의 삶과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함께 평생 일구어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본적인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을 나와 같이 귀히 여기고 선대해야 한다는 가르침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시간 동안 남자가 여자를 높은 곳에서 다스리고 소유처럼 여겼던 그러한 문화를 우리는 계속해서 배격하고 하나님이 본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완전하게 채워주는 한 쌍으로 참으로 아름답고 근사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조금 부족한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처음에야 사랑에 콩깍지가 씌어서 모든 게 다 이뻐 보이고 좋아 보여서 결혼했지만은 같이 살다 보니 몇 개월 만에 본색이 드러나고 점점 내 맘에 안 드는 남자로 여자로 변해가기 시작하고 야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 절대 결혼 안 했지 라고까지 하게 되는 상황들을 다 맞이하게 되지만은 그리고 살면서 점점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담이 99%로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리로 하는 거야. 우정으로 하는 거야.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데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가는데 가장 사랑이 분명하게 식어 정말 내 반쪽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지체인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고
가족이 깨어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모든 공격 앞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취하고서 가정을 지키는데, 그 어떤 우리가 선교와 전도보다도 가정을 지켜내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게 하는 사단의 오늘날 최고의 공격 무기는 뭐냐면 가정을 해체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을 다 해체해가지고 깨어진 가정, 상처받은 가정,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있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가정들이 다 천국이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천국인데,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해체가 되어가지고 믿음의 가정들도 이혼하고 쉽게 헤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데, 믿음이 없는 가정들은 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결혼도 이혼도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이야라고 하시는 가르침이 죽어도 이혼은 안 돼라고 하는 가르침은 아니에요. 남편한테 맞아 죽을지언정 이혼은 안 돼, 뭐 그런 가르침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꽉 막히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이혼은 절대로 안 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혼하면 지옥이야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걸 아시고요, 제멋대로일 걸 아시고요, 범죄할 걸 아시고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못해가지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심으로 꽉 차서 배우자 사랑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집을 지옥으로 만들고 하다가 이혼하고 그럴 걸 뻔히 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아세요. 하나님은요.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치 않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 가정을 지켜가는 거, 결혼생활 쉽지 않지. 배우자 한 사람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지. 포기해버리면 쉬울 것 같지.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들을 귀히 여기면서 지켜가려고 하는 그 근본된 마음가짐을 잃어버리지 말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단서로 해가지고 결혼한 성도들 비판하지 말 일이에요. 결혼 얼마나 이혼한 지체들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웬만하면 자기도 살고 싶었겠죠. 이혼남, 이혼녀 꼬리표 붙이고 살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쉽게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해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당사자가 된다고 하면요, 지금 이혼 앞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쉽겠는지. 아무리 온 세상이 쉽게 이혼한다고 해도 막상 내일이 되면은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고민하다 결정하는 거고, 특히 우리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혼이 정말 어려워요. 불편해요. 어떻게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인데 쉽게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했다?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그런데도 이혼을 했다. 그러면요, 뭔가 정말 뭐가 있는 거예요. 말 못할 뭔가 정말 힘듦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마음의 많은 병과 깨어진 영혼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혼한 성도들은요, 지체들은요, 아유, 어떻게 성도가 이혼을 해?
그렇게 비판할 사람이 아니고요. 참으로 연약한 지체인 줄 알아서 더욱 살뜰히 보살피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과 돌봄으로 다시 이혼이란 충격을 딛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연약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혼에 대한 교회의 바르고 합당한 자세예요. 그러니 오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미 다 결혼 생활에 승리하시고 배우자를 이제 뭐 또 떠나 보내시기도 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 세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가정들이 결혼과 이혼을 쉽게 여기지 않으며 한 영혼을 내 몸처럼 귀히 여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사랑하여서 가정을 이룬 그 남편과 아내를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노라는 그런 결단 앞에 결혼하는 거룩한 문화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부모로서의 모범을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한 가지 가르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이혼한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나는 이혼 안 했으니까 무슨 훨씬 대단하고 잘난 사람인 척 하지 하면서 이혼한 사람들 흉보고 손가락질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혼한 성도들과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 없이 이혼하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이혼 이후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사랑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정말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그 깨어진 가정, 이혼한 성도를 위해, 이혼한 지체를 위해, 또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기도하시면서, 가장 먼저는 그 가정을 위해 계속해서 이혼했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요, 이혼을 했다고 해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믿음의 가정들 중에 이혼할 위기였는데도 기도와 관심과 돌봄 속에 다시 살아가기로 한 많은 가정이 있고요. 심지어 이혼을 했다가도 복음 앞에 다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보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혼했다가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복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물론 모든 깨어진 가정 다시 붙여놔야 된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회복은 가능하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정죄와 비판과 손가락질을 멈추고, 안 그래도 그분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도 교회 가기가 불편해요. 다들 나를 보면서 수근거리는 것 같아요. 안 그러는데도 말이에요. 우리가 안 그러고 일부러 불편할까봐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모르는 체하고 막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엄청 불편합니다. 그걸 딛고서 그 성도가 계속 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웬만한 믿음이 없이는 교회 떠나는 게 10중 8구예요. 이혼했다? 그럼 교회 못 다녀요. 하도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그런 지체가 있다면 배나 귀한 지체로 알고 잘 섬겨야 될 것이고요. 우리 가족 중에, 뭐 자녀 중에, 내 지인 중에 이혼의 위기에 있거나 이혼한 그런 가정이 있다면은 더욱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시는 참으로 멋진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 제가 가정 생활 이제 어느새 24년 됐어요. 저도 이혼의 위기가 있었고요. 정말 아내가 미울 때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숱한 위기와 어려움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미움을 심고 증오를 심고 비교를 심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행복한 천국 가정을 이루었는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 아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끊임없이 전도사라 목사라서 싸웠어도 또 수요 예배 와야 되고 서로 마음이 불편한데도 주일 성수해야 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은 하나님 늘 하시는 말씀은 너만 잘하면 돼. 네가 문제야. 사랑 없는 네 마음이 문제야. 그래서 그러니까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다시 집에 가가지고 억울해도 답답해도 내가 잘못했어. 먼저 사과하면 또 화해하고, 그렇게 부부 싸움이 정말 핵전쟁이 될 수도 있지만 물로 칼로 물베기를 만들면서 돌아보니까요, 제가 천국 가정을 만든 게 아니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전도사 목사 아니었잖아요. 저희 가정 진작에 해체됐어요. 저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어가지고요. 이 가정을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그런 아빠, 그런 남편이 못 돼요. 저라는 인간은. 근데 저라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저를 날마다 빚어가시면서 제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행복한 천국 가정이라는 선물을 제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동일하실 텐데,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못해요? 인간은 쉽게 안 바뀝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뭐가 잘못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가 내 중심적인지, 내 생각만 하는지, 배우자 마음 하나 들여다볼 줄을 모르는 못된 인간인지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요. 옆에서 부모가, 배우자가, 성도들이 그저 묵묵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이 무너지고 복음 앞에 부서지고 참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야지 가정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나 프로그램으로 뭐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정신과 다니고 무슨 카운셀링 받으면 가정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돈만 하면 지켜지는 게 가정이 아니라요. 행복과 사랑이 있어야지 지켜지는 게 가정인데, 행복과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정들을 맡겨드리십시다. 성령님,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있는 이상, 배우자가 있는 이상, 성도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요 치유 기도회에 우리는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른 치유 기도하지 마시고요. 깨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이혼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그동안 혹시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혼할 수 있냐고, 아유 저 집 이혼했다고 수근거리고 손가락질 했던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그런 성도들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한 어떤 모습이라도 있었다면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가게 한 게 있다면 회개해야지 될 것이고, 참으로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어도 교회에 오면은 위로를 받고 다시 소망을 얻고 그 잘못을 딛고 일어서서 회개를 통해 다시 멋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 기도하시고, 모든 생각나시는 가정들 건강하고 행복한 천국 가정 되기를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